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어느 때까지 회개를 해야 이런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되는 것일까요? 내 죄가 씻겨져서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내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몇 번이나 죄를 회개해야 과연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는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소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여러분 그냥 얼마만큼 내가 간절히 호소를 해야 쫙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야 용서되는가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야 내 죄가 용서되나? 우리가 항상 이 회개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그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이제는 그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백한 죄가 용서받았는지 씻겨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에서는요 어떻게 그들은 죄사함을 받은 줄을 아는 것일까요? 로마 카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신부님 앞에 찾아갑니다. 신부님 제가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부님한테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신부님은 그에게 사죄에 관한 은총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는 보속이라는 걸 합니다. 보속. 이 보속이라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을 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보속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10번 바치시오. 당신 지은 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10번 바치시오. 그거는 기도를 바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고 희한한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부님에게 찾아간 것도 잘못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자복을 해야지 사람 앞에 신부님한테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신부님한테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잘못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관계없으나 신부님한테 하는 건 아니라고요. 신부님도 마음이 병들겠어요. 그거 맨날 듣다가. 설교하다 보면 저 처자가 저런 죄를 지었는데 여기 왔구나. 설교가 되겠어요? 절대 저한테 죄 고백하지 마세요. 절대 저한테 죄를 고백하지 마시라.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보속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죄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천주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 한다는 것이지 이게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신은 기도를 이렇게 하시오. 당신은 금식을 하시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죄는 금식을 하시오. 때로는요 자선행위를 하게 해요. 자선행위를. 그래서 교회 와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화장실을 청소하시오. 헌금을 바치시오.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선행위를 하도록.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이제 10번 주기도문을 바치는 거죠. 바치는 건 그들의 용어예요. 자우지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천주, 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는 그들은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으니까 뭔가를 했잖아요. 뭔가를 하게 되면 내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보속의 행위를 하고 나서는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고백했으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죄를 고백했는데 아직도 좀 깨림직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요? 물어보면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님,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왜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 죄가 용서됐느니 말았느니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그냥 용서받았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그 죄를 기억해서 또 회개를 해야 되니 말하니 그런 얘기합니까? 그럼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자기의 마음은 아직도 죄가 용서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게 되면 내 죄는 용서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본문의 맥락에서 나온 말이 전혀 아닙니다. 회개한다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BC 595년경, BC 600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갖다 주고 너와 나하고 언약을 체결하자라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줘도 그걸 잘 지키지 않더라. 인간의 욕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이방신을 섬기며 음란과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그냥 율법을 줘서는 나 율법책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영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당연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면 그 죄를 불의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시대가 올 거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책망한 것을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지,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쩌다 한번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개를 딱 했고 다를 때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지도 않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지 마음대로 생활해.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회개를 했다고 딱 했다고 용서된다, 그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새로운 새 언약, 성령의 주님의 영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장차 이런 일을 이룰 거다라는 거였지, 당신이 회개하면, 당신이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의 본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짬매가지고 들려주니까 어디요? 오호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면 안 되지. 주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내가 죄를 기억해서 되겠어?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믿어버리면 내 죄는 진정 다 용서가 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과연 그 죄가 용서되었는지를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교회에서 들려줄 말을 듣고 그런 게 비요 라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진정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질병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사건 사고나 내 자식이 막 이상하게 되거나 집안에 가산이 파탄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를 정확히 안다면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아하 이렇구나,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기도문을 10번 바친다, 화장실을 10번 청소한다, 이렇게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고 이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당연히 따라오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가해가지고 이 죄를 덮는 게 아니고 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나타난 결과가 없어진 그 확인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생각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냐,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왜? 죄 지은 것을 용서받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용서받으려고 하는 천주교식의 보석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첫째,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행위책이 있어요. 그 행위책에 그 죄가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심판 때 이 행위책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 책들 안에 이미 기록된 채 있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행위책에 그 죄목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명의 천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잉태가 되는 순간부터 두 명의 천사가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천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나 우리가 또는 선한 행위를 한 거, 예배드린 것까지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상으로서 집을 짓고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집이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는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물론 주의 종들은 천사가 더 있습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자는 좀 틀려요. 근데 어쨌든 이 천사가 있는데 이 행위책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단호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러면 그리하여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들이 지워지도록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죄가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지워진다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죄가 지워진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여러 번 해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죄가 많은 거예요. 많이 지은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는 영안이 금방 열립니다. 능력도 쉽게 옵니다. 왜? 그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확실히 빨라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죄가 엄청 많기 때문에 회개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영안도 열리고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어떤 죄들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몇 번이고 회개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면 죄가 행위책에서 어느 날 지워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여호와의 원수가 회방할 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부하들인 귀신을 침투시켜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귀신을 침투시켜서 온갖 저주들을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할 찬스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침투에 들어옵니까?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에 뱀에게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흙을 먹을지라. 아파릅니다. 흙을 먹을지라. 그런데요, 뱀에게 먹고 살라고 주었던 흙은 땅이 아니에요. 흙인데 원문을 하면 티끌입니다. 아파르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아파르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되었다고요. 사람의 육체는 아파르로 된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는 뭘 먹고 살라? 아파르를 먹고 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몸속에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내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사람 속에서 나왔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의 영 속의 성령은 집으로 삼고 들지만 육체는 귀신이 자신의 집을 삼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죄를 짓게 되면 사람 속에 들어오고 사람 환경에 그 집에 그 회사에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나타나게 되니 손댈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늘 사업에 망하는 겁니다. 하늘마다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암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녀들이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여호와의 원수로의 비방할 거리가 회방할 거리가 생겨서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저주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안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속 사람이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기도하면 영안 열린 사람은 이 길이다라고 알고 가는데 영안 열리지 않게 된 사람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기도해봐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꽉 차 있으면 특히 이 머리에 들어와 있게 되면 이 머리에 DNA에 보면 고랑이 있잖아요. 고랑이 쭈글쭈글해서 그 호두같이 생겼는데 고랑이 있는데 그 고랑 속에 온갖 귀신들이 들어가서요. 뱀들로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오는 그 영적인 이 주파수를 맞추지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혼미하게 하는 영을 줘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영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못 믿게 만들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오는데도 그걸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10년 20년 믿어도 회개치 않고 믿으면 그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려고 은사들을 창고에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사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그 몸을 꽉 붙잡고 빛이 못 들어오게 가로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침투에 들어온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행위책이 기록이 된다. 두 번째는 귀신이 침투에 들어온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이 점점 지워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계속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죽는 날 완전히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다니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너무나 그럴 때마다 가슴이 확 막혀요. 왜 성경을 안 믿을까? 왜 성경을 보지 않을까? 저는 성경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 말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짓게 되면 행위책에도 그 죄목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점점 흐려집니다. 다 까지는 거예요. 다 까지는 거예요. 원문에 다 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회개치 않고 죽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 까지면서 이름이 홈이 파져서 시커멓게 변해서 그것이 사라집니다. 구약의 이 생명책의 존재 여부와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구약의 모세, 다윗, 다니엘 이 세 사람은 생명책을 직접 알고 있었어요.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 우상 숭배한 자를 자기 지파가 가서 죽여서 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쓴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도 가만두지 하나님이 화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나는 지워버린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약속을 보게 된다면 이기는 자는 흰옷도 입지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씻어서 회개를 해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게 되면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은 행위책이 제목이 기록이 된다, 귀신들이 침투에 들어온다, 행위책에서 점점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라는 세 가지 사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뒤집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첫째, 행위책에 있는 내 제목이 지워졌는지 확인하면 되고, 세 번째, 생명책의 이름이 닦아졌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지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영안이 열리면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 5사람밖에 안 나와요. 신약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구약의 3명, 5명만 생명책이 봤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도 적당히 하는 사람이 그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볼 수는 있겠으나 본다고 해서 인류의 역사에 지나가던 모든 사람의 그 생명책 이름을 내가 떠들쳐 볼 수 있어요? 수십억의 인구를 그 떠들려 보다가 늙어서 죽으라는 안 돼요. 하나님이 착 펼쳐줘야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확인할 수가 있는 이 땅에 일어날 일이니까. 두 번째는 귀신이 침투에 들어온 것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침투해서 들어온 열매들이 사라진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아하, 내 죄가 씻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 와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에 아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보여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져다 둔 저주가,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아픕니다. 아파요. 그 부분이 아파요.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파요. 모든 아픈 것을 다 귀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면 아픕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진찰을 해도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 나오는 것들은 거의 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면 암병이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암병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돼 있다고요. 손대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끌고 나가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내가 지금 진정한 회개자인지 아닌지는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지만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잘 안 믿어. 그 사람 회개 안 한 겁니다. 귀신이 꽉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전혀,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게끔 의심의 영을 확 집어넣기 때문에 의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회개자인가? 거기에 진정 회개를 더 많이 깨끗해지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까지 보여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지만 영안이 열리기까지는 보통이 아닙니다. 특히 이 귀신들이 머릿속에 이 고랑진 곳에 다 찐득찐득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는 뱀으로 들어옵니다. 뱀의 모습이에요. 속에 사람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을 때는 뱀도 되고 귀신의 모양도 되지만 사람처럼 생겼어요. 날개가 달리고 찢어졌지. 근데 어쨌든 이것이 안 보이지만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뱀의 모양 들었어요. 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뱀이 가느다란 실부터 시작해서 굵은 몇 센치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안 나가는, 이것들이 굵은 것이 이 3cm, 10cm짜리가 두세 개만 있으면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합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러나 가느다란 실들도 돼 있는 이런 뱀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믿기가 어려워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덜 했다는 거죠. 특히 조상이 우상 숭배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의 예를 혈기가 강하다, 심장에 뱀들이 엄청 실뱀들이 감고 있어요. 왜? 그 혈기의 분노를 심장이 일으키거든요. 조상이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많이 먹었다, 위장병이 생겨서 위암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면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별것 있겠어? 많이 잡수셔요. 그냥 많이 잡수시고 일평생 동안 그냥 혼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이란 존재,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뱀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이 뱀을 들어올린다는 말이거든요. 이 뱀을 집어온다는 말은 땅꾼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독사를 잡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도 땅꾼은 더 잘 잡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가라고 하겠지만 속에 드는 건 뱀이니까 너 나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은요, 다음에 제가 오늘 내일 새벽 기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회개를 해버리면은요, 내 몸속에 근거 없이 들어있는 놈은 다 나가. 그럼 나가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 회개를 해버리면 근거 없이 들어와 있는 놈들이, 회개했는데 안 나간 놈들이 있거든. 그놈들이 버티려고 하거든요. 내 몸속에 근거 없이 들어와 있는 놈은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일평생 살아보세요. 한 번, 두 번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5년, 10년을 이렇게 살았을 때 그 사람의 그 자식을 어떻게 되는지 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지만 죄를 지었을 때도, 과거에 지었던 데도 회개 안 한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혈기, 분노, 교만, 음란, 의심, 두려움, 조바심, 조급함, 시기, 질투,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로 우리 몸속에 지금 침투해 있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이 땅에 보내신 은사와 그리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런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떠나가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죄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중한 죄를 지은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번에 제가 7월, 8월 달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2달 동안은 열심히 한번 회개해 봅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6월 하순경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달을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1시간씩 두 달을 하니까 그 죄가 거의 없어져요. 2달을 해보니까. 그러나 혈기, 분노, 음란 이런 것 죄 있잖아요. 교만, 조바심, 참지 못함, 속으로 미워함,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사라져버리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만, 이것들은 계속 내가 하는 거잖아. 조상 숭배 안 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혈기, 분노 이런 거 내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평생의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것은요, 심한 음란의 죄 같은 것은요, 막 금시감이 해야지 점처럼 안 떠납니다. 음란의 영은 엄청난 많은 조상 대대로부터의 이런 그 속성들을 가지고 이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어떤 것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을 때 우상에다가 많은 돈을 바쳤어요. 근데 교회 와서 회개하고는 10원짜리라도 안 바쳐. 그런 사람들은 귀신 잘 안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며 저기에다는 어디 무슨 사회에다가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씩, 아니 100만 원이 아닌 거죠. 1억도 바친 사람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바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건 네 회개가 진짜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언제 하는 것인가? 귀신이 불려준 그 저주가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몸을 복종시켜 그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죄가 씻음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죄를 지워버린다고, 행위책에서 지워버린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지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워질 때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해서 될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죄를 한 가지만 지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엄청 많은 거라 이 말이에요. 혈기 한 번 부릴 때 한 번에 뱀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많은 혈기 부릴 때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니 한 번, 주님 내가 혈기 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한 번 혈기 부렸나요? 얼마나 많이 혈기 부리고 살았는데 한 번 따겠다고 혈기 부린 그때 그 한 놈은 나가겠죠. 그러나 10번, 100번, 200번도 됐을 텐데 200번까지 그 혈기 분노의 죄를 회개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나는 용서받았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한 번 딱
해놓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딱 회개하면 미래죄까지 단서받았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보세요. 예수 믿어도 왜 이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래.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지금.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의 결과가 없어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란의 생각을 품었던 게 한 번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죄를 많이 회개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행동에 옮겨버렸다. 이것은 금식 몇 번 해야 됩니다. 그냥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완전히, 귀신이 우리의 공격이 더 이상,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공격할 대상이 안 돼. 이 정도 될 때까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개하셔서, 그래야 내 죄가 용서된 줄 알고 그때까지 회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했으면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착각해서 자기가 혈기 분노를 한두 번 낸 것도 아닌데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귀신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은 모르고 적당히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일평생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